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 그리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기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 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더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척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7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7장의 배경이 되었던 어저께 6장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자 7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구제의 일과 그 접대의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뽑혔던 사람이 오늘 스테반 집사인데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테반 집사가 구제의 일을 위해서 선출되었다고 해서 구제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행정 업무만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나 어떤 타이틀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그분들만이 하는 것이다라는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초대교회에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스테반 집사는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 안에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2025년 들어서면서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깨우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올인할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언약의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스테반 집사는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사도행전 7장에서 요약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걸 꿰뚫어 보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16절까지가 창세기의 요약이고 17절부터 41절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내용을 요약한 거고 42절부터 44절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거고 45절부터는 여호수아의 내용 그리고 46절 47절은 사무엘 역대기까지 그리고 48절 50절에서 에스겔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그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025년에 우리 주은혜 공동체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눈을 온전히 열 수 있는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낼 수 있는 하나님 그 눈이 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개개인별로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의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약속을 유지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약속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고 오늘 다시 한번 인류 역사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배척한 모든 세상의 권력은 다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이 약속을 붙든 자답게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 오늘 스테반 집사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셨다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길 원하신다는 것.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저희가 살아있는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든 자들답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과 그렇지 않았던 인생은
반드시 약속 이후에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살고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 속에 다시 등장한 인물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그들은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등장할 때 다르게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장 9절 10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인생은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하는데 어떤 인생으로 등장합니까? 사람을 파는 인생으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인생은 10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 지혜와 은총의 통로로 역사에 다시 등장할 수도 있고 사람을 파는 존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여기에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스럽게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다시 한번 우리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인생으로 등장하게 될지 오늘 하루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후회 없는 하루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통로로 서게 해달라고 그러한 통로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제가 그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은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두 번째는 7장 8절에서 할례의 언약을 이야기해 줍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과 타이밍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타이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이 언제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나에게만 자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의 종들조차도 아이들을 잘만 낳고 키우는데 나만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민족 간의 큰 갈등을 이루게 되는 이스마엘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는 왕자로 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자기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는 결국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7장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결국 우리가 자기의 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25절처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자기 생각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하여 구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어디서 시작되는가? 할례의 언약,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할례의 언약은 사라가 폐경이 되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기에게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언약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우리가 나띵이 되는 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언제나 살인을 하거나 갈등의 원인을 만들 뿐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결코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있는가?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나띵이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 그 타이밍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할례 언약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낮추길 원하시면 낮추는 데까지 낮아지고 나띵이 되길 원하시는데 나띵이 될 때까지 나띵이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들로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내 개인 가정의 공동체들도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쉬운 기도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나띵이 되는데 깨어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언약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 말씀이 오늘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가 가까움입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타이밍대로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는지 깨어서 돌아보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할례의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Father, our world is filled with stories that promise life but ultimately run counter to your truth. 하나님의 진실을 왜곡하는 약속들만 가득한 게 이 세상의 스토리로 가득 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은 뭔가를 약속하지만 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진리의 카운터 맞부딪히는 것들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것만이 진리임을 알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Please give me a hunger for your wisdom that I might walk in your wa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와 이 할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통로가 되어서 가게 되는